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남겨 도와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각자의 주어진 사명들을 깨우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주제는 예언된 말씀대로 오신 주님이라고 나름대로 측정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내용들을 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선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거기서 멈추고 그 사람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좋은 교훈으로만 받으면 돼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2절 좀 앞부분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어떤 귀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귀인이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 내용. 그러면서 그 귀인은 몇몇 사람이 문화를 맡겼는데 그걸 가지고서 왕으로 오면서 너희들이 얼마큼 하였느냐 묻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귀인에 대한 비유를 먼저 말씀하신 이후에 본문 28절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성경 여러분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귀인의 비유에서 문화를 받은 자들은 당연히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며 책임을 주고 그 왕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자기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신 이후에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그 본문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아니했지만 사개오 이야기할 때 그 본문을 조금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그 본문을 조금 인용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앞서 말씀하신 그 귀인의 비유,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의미 무엇인지,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의미 첫 번째는 바로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그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즉흥적으로 갑자기 얘들아 여기 오면 나귀 새끼 갖고 와 해서 뿅딱 하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선지자를 미리 보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에서 9장 9절 말씀을 여기 앞에 적어놨으니까 오늘도 눈에 힘을 주고 레이저 강사를 바라듯이 잘 보면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며칠 전이 아니고 몇 백년 전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어요. 나귀 타고 가신다고 예수님께서. 그것도 무슨 나귀?
낙이 새끼, 어린 낙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시듯이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만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입성한 이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스가랴뿐만 여러 군데 있지만 오늘은 스가랴에서만 일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말씀 여기 앞에 또 적어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지라. 아멘. 은 30개 팔릴 것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찔림받을 것까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찌르실 것, 찔림 받을 것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제목을 잠깐 보시고요. 눈에 강설이 발해서 말씀 읽어야 되니까 고개를 먼저 돌려주세요. 이렇게. 목이 아플 수 있으니까 한번 쫙 풀어주세요. 선생님, 지금 설교 시작인데 지금 튼튼하게 해서 가야 돼요. 목을 튼튼하게 해서 계속 성경 말씀이 읽을 텐데 시력이 좋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눈 아프신 분들 눈을 한번 두 손을 딱 눌렀다 떼시길 바랍니다. 손바닥을 꼭 눌렀다 떼시고. 자,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거기에 의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 내용들 좀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또 고난받으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를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이러한 예언들 고난받을 것까지 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 재림시 일어날 일도 예견되어져 있어요. 스가랴 13장 1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눈에 다시 또 레이저를 발산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어려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지금 몇 가지만 뽑아본 거예요.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셨는데 그러므로 메시아 되심을 스스로 확증하신 거예요. 증명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이러한 사람이 앞으로 올 것이다 예견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귀인으로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앞으로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의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을 성취.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예언을 성취.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0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보시고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로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그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낙이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성경을 한번 제가 여기 또 적어놨는데 계시록의 주님 재림의 강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릴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리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무슨 말을 했다고요? 백마 그리고 그것을 탄 자가 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라고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뭘 타고 오셨다고요? 예, 나귀. 계시록에서는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백마가 아닌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시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눈물겨운 장면인 것입니다. 당시 나귀는 천민들이나 이용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지성이 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은 나귀에다 비할 수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주님을 태울 나귀 새끼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바로 우리가 이 어린 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가야 되는데 나 혼자 가니까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태울 낙이 새끼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머리 위에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태우고 가야 할까요? 지난주에 봤던 삭개오처럼 온전히 그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중심에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중심에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오늘 총 5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지금 2가지밖에 얘기 안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언의 성취. 두 번째는 뭐라고요? 겸손하여서. 세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언의 성취, 두 번째는 겸손, 세 번째는 구원.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겸손의 차원으로만 보는 것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거기에는 구원을 베푸심의 의미가 압축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잠시 우리 출애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긴 합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자, 눈에 힘 주시고 또 레이저를 쏘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됐나요?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옆사람 한번 보면서 목이 괜찮은가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시 한번 또 옆사람 보면서 목이 괜찮은가요? 시작. 목이 괜찮아요. 자, 뒷사람 앞사람 보면서 목이 괜찮은가요? 시작. 목이 괜찮아요. 자, 했으면 이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만약에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부정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린 양으로 그 나귀의 부정을 제거하지 아니한 그 나귀들은 어떻게 한다? 목을 꺾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 목이 꺾이나 안 꺾이나. 아까 나귀가 누가 그랬어요?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어린 양으로 대속되지 않으면 목을 꺾일 것이다.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굳이 설명 안 해도 이게 뭔 얘기 쏙쏙 들어오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고 있느냐 하면은 이집트 즉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양으로 대속하여 구원을 베푸신 그 문맥.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그 문맥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신 거 출애굽기 13장에서 어린 양이 죽으시지 아니냐. 나귀도 마찬가지다. 나귀도 마찬가지로 부정한 죄성이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목이 꺾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목이 제대로 붙어있나. 쭉 앞뒤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목이 제대로 붙어있나.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어린 양으로 대속함을 받은 나귀 새끼들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깨끗하거나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 깨끗하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귀가 구약시대에 살 수 있었던 것도 어린 양이 있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 대속하지 않은 나귀 새끼는 출애굽기 13년 13절에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눈으로 한번 여러분 목을 보시길 바랍니다. 붙어있나? 붙어있죠? 자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몇 가지 얘기했죠? 예, 첫 번째는 뭡니까? 예언의 성취라고 성경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여서 그렇죠? 세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오셨다. 그냥 따라합니다. 왕. 예, 그렇습니다. 네 번째 왕 하면 돼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그것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실 왕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유대의 백성들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거야, 왕이 올 거야, 왕이 올 거야 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 왕이 언제 오르나, 이 세상을 통치할 왕이 언제 오르나 사람들은 고민했습니다. 목자들도 양을 치면서 그 메시아가 왔으면 하고 기다릴 때에 하늘에서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예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므온 같은 경우에 누가복음 2장 25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적어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계속 기다린 거예요, 성전에서. 그리고 또 백성들은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5절 한번 여기 앞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모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려. 누가? 오길. 왕이 오길. 메시아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두고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리던 왕이 오신 것입니다. 그동안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에서 사역하시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날을
얼마나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지요. 이전 한번 시편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세요. 시편 118편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시편 118편 24, 25, 26절입니다. 오늘 앞에도 다 적어놨지만 시편을 찾는 게 좋습니다. 시편 118편 24, 25, 26. 자, 24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25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자, 그 날이 될 때는 구원하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여도다.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영원한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성경이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즉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창세기로부터 점점 다가오고 계심을 증거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분은 왕 중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진정 그분은 왕이십니다. 자, 이제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첫 번째는 영원의 성취. 두 번째는 겸손하여. 세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네 번째는 왕으로. 자, 두 번째 겸손하여서는 바로 세리와 어떤 죄인의 동료가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오셨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냥이 겸손해서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재림 때에 성취될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초막절에도 올라가셨는데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저기 앞에 적어놨는데 그때는 자기 스스로를 감추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십니다. 자, 은밀히 가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 지난번에도 많이 읽었는데요. 여기 앞에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어서 불과 일주일 안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들어갈 때는 환영받으러 들어갔지만 그 후 일주일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올라간다는 의미가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메시아로서 공적인 입성을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받으시며 공개적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9절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십니다. 이제 자신이 메시아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이 왕이심을 숨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25장의 예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여기 앞에 또 적어놨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결국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재림의 예표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38절 여러분 성경책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공식적으로 입성하시면서 이런 찬송을 받으셨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도 이러한 찬양하는 문구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은 이를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분과 지금 동의하시고 있는지 진정 그분을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임하시는데 과연 그 지역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찬양 마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근데 그들이 정말 알고서 했을까요? 단지 전치적으로 그들이 했을까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라고 배웠습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부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 찔리고 고난받으실 것, 나중에 제 시스템을 이루실, 그래서 성취하실 것을 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백마를 타실 분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그런 구원자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친구가 되어줘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지만 어린 양으로 대신 속죄를 받아야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나귀 새끼 같은 존재들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을 따라 유대의 많은 이들은 메시아 즉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분명히 오십니다. 그리고 또 재림 때에 성취될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이제 이런 날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각각 받은 자신의 문화, 그 문화를 가지고 주님 맞이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받은 것들, 아까 초두에 얘기했죠. 귀인의 비유에서 얘기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앞으로 그가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미 다 문화를 다 받았어요. 그분 앞에 설 때 여러분 어떻게 서겠습니까? 어떻게 서시겠어요?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분은 왕으로서 다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가 잘 되어 가는지. 여러분과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주님 맞을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시작. 주님 맞을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자, 또 아티스트라고 인사 나누기. 주님 맞을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주님 맞을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5가지 중요한 사실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 맞을 준비,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게을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